8월 21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182장, 구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은혜 제단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각박해지고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강물같이 샘솟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말 말세지말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 정신을 차리고 구령의 정말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ANC 교회 또 우리 ANA 모든 형제 교회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막혀진 사명 모범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승리하며 성장하며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가기 원하는 선교지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바나입니다.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유럽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면서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다른 지역의 사역은 이제 다 모든 제자들에게 일임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것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자신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증한 다음에 이제 총력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서바나 스페인을 선교하러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른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을까요? 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지상 선교의 명령,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 바울도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은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 1장의 지상 명령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땅끝이란 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직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 시대 땅의 끝이라고 여겼던 이베리아 반도의 땅 스페인에 가는 것이야말로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선교의 최고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기록에 나온 대로 로마 시대의 그 서바나 땅,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요나가 살았었던 동시대의 다시스 땅과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베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나서를 통해서는 그 다시스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 그 땅은 바로 요나가 도망했던 땅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북부 쪽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누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 땅, 스페인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먹히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이렇게 토해진 다음에 비로소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갔으면 괜찮은데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했었던 아주 전형적인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어떤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도 명령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그 서바나 다시스 땅에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때는요, 이 요나와 바울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바울은 그 불순종의 대명사인 그 다시스 땅, 그 스페인 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는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오래전부터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뜻대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일컬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배타적인 유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박해하던 그 기독교인이 스스로 되어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렇게 다양한 문화권에 자기 몸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타문화권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이 구령의 열정, 단 한 영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타문화권에 이르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제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것을 알고 우리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 선교가 정말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위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팬데믹 이전 시대에 그냥 하루를 앞다투어서 그렇게 많이 나갔던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갔나 싶습니다. 이제 엔더믹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그 세계 여행이 열렸건만 그동안 위축돼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훌훌 털어버리고 모든 걱정심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 나가면 또 다른 성도들을 보내야 합니다. 2주 전에 한국에 잼버리 행사가 있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죠. 정말 그 새만금 땅,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그 간척급지, 그 뻘에 전 세계에서 4만여 명의 넘는 그런 청년들이 그 대회를 치르러 온 것을 보십시오. 이번에 물론 전 지구촌적인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그 행사를 제대로 치우지 못했지만 그 행사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잼버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그 무더위 가운데 와서 집을 떠나서 그 고생을 하고 캠핑으로 이렇게 팀 훈련을 하려고 모이는데 왜 이제 우리 교회가 못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선교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정말 예전과 같이 선교를 위해서 또 저금도 하고 펀드레이즈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해외 선교를 가고요. 그리고 또 귀한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못 가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헌신하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이제 다시 정말 액티브하게 정말 활발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제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땅끝 지구촌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보냅시다.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그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과 사귐의 그 기쁨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회복되어서 선교를 가기 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면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성도들과 얼마간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땅으로 파송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맞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잘 사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요, 선교지에 가서도 사역을 잘하죠.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교회에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은요, 선교지에 가서도 잘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서로 잘 융화하는 사람들은요, 선교지에 가서도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받은 그 긍휼 헌금의 용도를 온전하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것, 물질이죠. 이런 물질을 받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당시 정말 그 고대 시대 그런 정말 그런 로마 시대 때 지역과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선교사로 이제 확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고 했듯이 바울은 이 열매를 확증받은 후에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선교의 자세죠. 선교 훈련을 또 잘 받은 사람들이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잘 섬기신 분들이 또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분이 가셔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역하는 그 보고를 듣습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선교지에 가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선교를 나갈 때 29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해 안에 선교를 떠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후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선교를 나갈 때 어떤 선교비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어떤 선물이나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단기 선교를 가고 장기 선교를 가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서바나의 스페인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로마의 죄수로 이송되어서 결국은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그의 정말 선교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에 그 팬데믹 전에 로마의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요.
바울이 순교했었던 그 아피아 가도에 세워진 정말 비잔친 시대 그 교회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참수를 당할 때 그의 머리가 땅에서 3번 이렇게 굴렀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구르면서 튕긴 자리마다 그 3군데 자리에 샘물이 터졌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3개의 터진 샘 위에 사도 바울의 그 순교 교회를 세웠다는 그 기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강렬했으면, 구령의 열정이 강렬했으면 그 죽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의 머리가 닿는 곳마다 샘이 다 터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로마서를 오늘 33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축복의 메시지로 마감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까? 값없이 받은 이 복음, 우리도 값없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팬데믹 가운데 위축되었던 모든 선교의 정책들과 또한 선교사들과 또한 교회 모든 이 선교 것들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서 그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정말 침체되었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일어나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